기도 끝에 그 청년이 알게 된 것은 그 청년을 고문하고 때리고 거의 죽을 지경까지 몰고 갔던 그 사람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형제를 고통 속에 몰아넣었던 것을 그 목사와 기도하면서 이 흑인 청년은 그를 용서해 주기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같은 형제를, 죽을 징에까지 몰아넣었던 그 형제를 용서해 주는 것, 이것이 진정 하나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나에게 조그마한 해를, 나를 기분 나쁘게만 하는 말 한마디를 인해서 그들을 미워하고 저주하지는 않았는지요? 이 시간 자그마한 그 잘못 하나라도 내게 있다면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 자복하고 기도로 회개함으로 내 자신을 새롭게 하고 깨끗게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영광,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린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천지 만물은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이 우주간에 일어나는 큰 일, 작은 일, 모든 일에는 하나님 섭리와 하나님 뜻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작은 풀뿌리 꽃 한 송이에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여기까지 말입니다. 사람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서두에 말했던 그 청년의 당했던 그 고통,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 영광은 있습니다. 그 고통 중에 어떤 영광이 있을 수 있느냐고 질문하는 분도 있으시겠죠? 고통은 인내요. 인내는 연단이라 하지 않았습니까? 연단은 하나님의 열매를 맺는 가장 소중한 것이 됩니다. 여러분,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영광이 여러분 마음에, 우리들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죽어가면서도 평안히 죽게 하심을 감사드릴 수 있어야 되고, 더 큰 고난을 당하지 않게 하심도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뭔가를 깨달을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했던 사람들의
결말을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헤롯 대왕이 백성들의 그 올려드린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고 자신의 것으로 치부했을 때 천사들은 충을 보내서 그 벌레가 헤롯을 먹어 죽어버리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 그가 아말렉을 치고 대성을 하고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의 영광으로 돌림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웠음을 후회하게 하신 적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로 인해서 그와 그 가족들이, 그 자식들이 모두 뒷날에 죽임을, 한날에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는다면, 나를 흙으로 만드신 창조주인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나에게서 일어나는 자그마한 일 하나에서부터 엄청나게 크게 되는 그런 일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하나님 뜻에 의해서, 하나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그로 인해 생겨나는 열매,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내께서 뺏어서 내 것을 하나님께 그냥 드림으로 내께는 없어지는 것일까요? 앞서 대표 기도했던 정윤경 양의 그 기도 속에 기쁨은 배가 되고 슬픔은 절반이 된다고 했던 말이 있었지 않습니까? 내가 기쁨으로 하나님께 올려줄 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받으시고 사람에게는 기쁨이 배를 넘어서 60배, 100배에 이르게 한다는 것.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기만 한다면 실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조그만한 의심도 갖지 마시고 믿으십시오. 여러분에게 놀라운 변화가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 그들에게 물어보면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였을 것이라는 것을 신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은 그런 사람은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즉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독생자 아들을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해 보십시오. 믿는 사람마다는 영생을 얻게 했지만 그를 믿지 않은 사람은 멸망에 이르게 한다는 뜻입니다. 즉 멸망과 영생이 있다는 뜻입니다. 멸망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생과 내생을 이야기합니다. 이 생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의 세상을 뜻하는 것이죠. 내생은 이 세상이 끝나면 다시 맞게 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할 그곳을 내생이라 합니다. 자, 그곳에서 영원한 멸망에 임할 것인지 영원한 생명에 임할 것인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대목입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생에서 영원히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없지 않습니까? 언젠가는 때가 되면 그곳으로 가야 합니다. 죽는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육신은 썩어서 없어질지언정 우리의 본질은 각 사람의 본질은 그 영혼입니다. 영혼은 하나라는 의미죠. 기억하십니까? 사람이 내세에 가게 되면 영혼은 하나님 나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영과 혼이 하나는 하늘 나라로 하나는 또 다른 데로 간다는 그런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내세에 영멸하지 않고 영생에 이르게 하는 그곳을 향하여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하나님 형상대로 나를 만드셨다는 것을 믿을 때 나에게서 일어나는 조그만한 일에서부터 범사의 모든 일에 관한 그 열매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다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 하나는 나만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드림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60배, 100배의 기쁨을 나만 누린다면 그것은 형제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고 이러한 숨겨진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어서 그들도 나와 같은 기쁨을 누리게 해 주어야 된다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는 못할 망정 나로 인해서
60배, 100배의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기회마저도 빼앗긴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네가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그들에게 잘못된 말과 행동을 보여준 적은 없습니까? 솔직히 예전에 저도 많이 그랬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하나님을 믿기 전에 그리스도인들을 탓하고 욕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들이 내 말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하나님을 떠났다면 그 죄는 어떻게 될까요? 이 시간을 빌어서 저도 그 죄에 대해서 회개하고 자복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 스스로를 다시금 되돌아봐야 하는 이유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생에서도 60배, 100배, 30배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입니다. 이제는 지난날의 것은 자복과 회개로 깨끗이 씻어내야 합니다. 아니, 주님은 덮어주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내 입으로 그 죄를 고백함으로써 주님은 그 죄를 보자기로 덮어서 다시는 드러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고백하고 나서도 또다시 그런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신하면 그 덮었던 보자기를 걷어내어서 옛날에 있었던 그 죄까지 다 드러나게 하시는 것이 말씀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54절에 보면 예수께서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내 영광을 내게 돌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예수 그리스도께 돌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릴 때 아버지께서 그 영광을 우리에게 기쁨으로 다시 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은 내게 영광이 남아있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고 범사에 일어나는 작은 일을 하나에서부터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수 있는 훈련이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5장 6절은 말합니다.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려 하노라 라고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온 이방을 소아시아를 돌아다니면서 예수께서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며 구원의 주체라는 것을 설파하고 전하고 다닐 때 때로는 수없이 매를 맞고
퇴장을 맞기도 하고 죽음에 이르는 그 고통을 당하기도 하였지만 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그 고난을 당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이 지구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여러분은 보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이한 전염병이 시간이 갈수록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예방약을 만들어내니 또 다른 바이러스로 변이합니다. 이 변이가 알파, 브라보, 델타, 지금 람다까지 생겨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알파벳 숫자가 모자랄 지형이 될 수 있다고도 합니다. 앞으로는 감기처럼 우리 주위에서 이 코로나19를 달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감기처럼 죽음에 이르지 않고 고통을 받다가 또 다른 약으로 인해서 또 정상으로 돌아오는 그런 로테이션 되는 상황. 그러나 여러분, 미국의 상황을 잘 알고 있죠? 미국에는 한 해에 감기로 죽는 사람이 80만 명이나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감기라 할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치료가 할 수 없는 치명적인 병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가 우리 주위에서 우리와 함께 생활을 할지라도, 그런 치료하는 약이 나올지라도 어떤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생명을 앗아가는 일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생겨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하나님의 경고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성경의 이름같이 많은 지진과 전쟁과 불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경각심을 갖지 않은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이 바이러스로 경고를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럼 깨달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는 경고라면 어떤 것을 하라고, 어떤 것을 고치라고 주는 경고일까요?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리라는 것이죠. 천국이 가까웠다는 뜻은 천국을, 영매를, 영생을 결정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분을 믿음으로써 영원한 멸망에 빠지지 않게
되도록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알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이 알리는 일에 우리는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말합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이 천국이 가까웠음을 알릴 때 알리는 그들은 빛입니다. 그 빛을 따르는 사람은 그 빛의 말을 듣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모든 것에 대한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자신에게 남기는 일이 없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얻는 성도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주님, 아직도 미련하여서 주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깨달아 행하지 못하는 죄임을 자복합니다. 오늘날 이 세상에 만연한 이 고통스러운 일들, 코로나19와 또 지진과 화재로, 전쟁으로, 내전으로 고통당함이 아버지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의 욕망과 영욕을 이루게 하려 하는 욕심에 의한 것임을 자복합니다. 아직도 저희들 미련하여서 온전히 깨닫지 못하지만 이제 저희가 천국이 가까웠음을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그 가까움을 전하게 하여서 아버지 이름의 영광이 아버지에게로 올려지게 하는 그 사명을 다 감당하는 저희들 될 것임을 약속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그 영광 받으시고 저에게는 30배, 60배, 100배의 기쁨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